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좋은 아침일지, 좋은 점심일지, 좋은 저녁일지 모르겠으나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좋은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장에 대해서 방금 드라마를 통해서 묵상하셨을 텐데요. 읽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딱 정해서 짧게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겠지만 이번에 저희의 목적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 전체적인 부분을 좀 나누다 보니까 설교처럼 딱 한 부분만 짧게 나눌 수 없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 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가 최대한 한번 가볍게 좀 부담되지 않게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부터 5절은 표적으로 가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그 사건, 이 사건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오늘의 사건이 서로 연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에 나온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1장 50절에서 더 큰 일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이 그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절 10절에서도 계속 그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표적의 영광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주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단순히 어떤 놀라운 신적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표적이라고 한 것은 어떠한 계시, 어떠한 메시지를 그 안에 함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계시의 성격,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또 표적과 영광은 예수님의 기적이 그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새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에 대한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은 새 창조,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첫 기적으로, 첫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짐승들을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신 것으로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선은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부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의를 나타내신 거고요. 또한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성전, 특히 이방인의 예배를 위한 장소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성전 앞에 있는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16절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요.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특히 성전 권력 세력을 지칭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 혹은 메시아의 신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성전을 언급하시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대체될 것을 암시하면서 성전 파괴와 재건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모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한 그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역할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사람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불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증거하고 드러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반응과 믿지 않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상임 식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써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의 반응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